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은.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실망케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의 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삶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모든 심령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히 알며 누가 주의 진노를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죄악의 모습들 거룩하신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거룩한 예배를 바라봅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이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4절 찬양합니다. 4절 찬양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기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갑작스러운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화재와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멈추지 않는 인간의 탐욕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라는 재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아픔의 소식들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악함에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둔 한국학교와 늘푸른 대학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협동, 섬김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도록 주님의 선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어그러진 모습과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로 지었던, 내 눈과 내 입으로, 내 눈으로, 하나님 내 마음으로 지었던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겁고 하나님 지친 영혼들을 이끌고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주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뿌리 깊은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더는 병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을 치유하여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건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영원히 살아나며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지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부활의 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All line is burnt to crisp, and it's like an apocalypse. The ocean almost swept my kids away a few times, but we stuck together. We held on. And, we're not going to die this way. No. And we're here. We're alive. We'll ask people to rent those extra rooms to make sure that for the many months that people need to find a home, they can have a home here. We will have to make the hotels whole.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위디엘 찬양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영상을 보신 대로 하와이 마우이 섬에 덮쳤던 산불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구호 헌금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9월 첫째 주, 9월 둘째 주일은 여러분들 이 헌금을 같이 모아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잘 정리해서 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 회의빌 한국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현장 접수는 9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들어오시는 본당 중앙현관에서 라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2023학년도 가을학기 늘푸른 대학 학생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재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이 두 개 대학 다 강의에 시작하는 날은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건강한 그러한 문화가 잘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CM 가수인 우리 강찬 초청 콘서트가 있습니다. 9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아울러 그날에는 이제 사랑의 헌혈이라고 해서 주일날 오전 9시, 10시부터 저희 헌혈차가 교회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랑의 헌혈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혈 해보셨을 텐데 헌혈차에 가셔서 사인업 하시고 헌혈하시면 또 좋은 나눔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찬 콘서트에 있기 전에 토요일날 9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예배와 찬양 세미나가 함께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와 떡은 우리 오수덕 집사님이 섬겨주셨고요. 집사회에서 같이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등대사랑방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방 목자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선교관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남전도회가 다음 주일 3일 주일 오후에 그 히바치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남전도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드려지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휩싸인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늘의 곳간의 문을 여사 저들의 곳간이 가득 차는 놀라운 주의 풍성함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을 올려드리는 김소희 집사님, 하나님 그 감당하는 그 신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남편과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넘치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여러분, 시편은 그 책의 신학적 구성상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고요. 마지막으로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이 4권,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총 17편의 시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권의 편집자는 에스라였고요. BC 430년까지 그에 의해서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시편의 각 권은 구약의 모세 오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권은 창세기와, 그리고 2권은 출애굽기와, 3권은 레위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4권은 민수기와, 그리고 마지막 5권은 신명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시편의 그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배경으로 사용되어진 모세 오경의 책들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시편 90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민수기가 말하는 그 광야의 시간, 그리고 그것에서 말씀의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가장 오래된 말씀이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오늘 본문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의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이 시는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녹아있는 그 무언가가 담겨진 매우 귀한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어린 아기 때 나일 강물에 태워져 흘려보내졌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애굽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로 살 때에 동족이 고통당하는 그 불의를 참지 못해 넘치는 혈기로 인하여 애굽 사람을 갑작스럽게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도망해서 그는 미디안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 그를 도와 목자와 같은 삶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중간중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혈기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던 아픈 과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고통받는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출애굽의 리더로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12장의 그 평가의 그때에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한창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때, 그가 구스의 이방 여자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하고 그의 자격을 깎아내렸던 때입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는요, 민수기 20장에서도 그는 반석에 물을 내는 일, 바로 무리바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혈기가 드러났던, 그가 백성을 향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여전히 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부릅니다. 물론 모세는 스스로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나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데라고 여겼을지도 모르나 여기서 우리들은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러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때론 혈기를 부리고 실수를 범하였지만 그렇게 살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겸손히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세 그를 온유한 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우리 인간이 가진 온순한 성품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잘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의 어느 지점인지는 불확실한 그곳에서 오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 광야에 선 민수기의 그 시간 속에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고 고백하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느낀 우리의 짧은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안식처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안식처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모세의 고백은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창조의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불리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언제나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으시는 절대 불멸의 무소불위의 하나님,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우는 굴에 거하죠. 공중의 새는 둥지에 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의 이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 거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모세는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에게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을 늘 확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세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안고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 그곳에 있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선 한두 명도 아니고 계수된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수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좋기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분명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더인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툭하면 불평, 불만을 토하는 감사가 없는 삶으로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든 그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그들과 함께 이 막막한 광야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헤쳐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던 그 모세,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들을 데리고 왔던 그 모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앞에서, 광야에서 그를 향하여 투정합니다.
나를 굶겨 죽이려냐고 투정합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목도 마르다고 투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드리고 왔는데 그들은 산 아래에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막 살고 있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가 판을 쳤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언약의 돌판을 집어던지며 성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던져 깨어진 언약판처럼 모세의 마음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 모래뿐인 그 사막에, 그 광야에 하나님이 안 계실 듯한 그 마음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나 혼자 결국 이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나는 오늘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는 그 광야를 거니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이 거친 광야를 헤매이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우리 조상의 대대에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지날 때에도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광야를 안전히 지날 수 있는 당신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시간에 의심이 찾아오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늘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다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며 이러한 광야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외롭고 공허한 광야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을 마주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혼돈과 공허해 있을 때, 산이 아직 솟아나기 전에, 온 천지의 시대가 아직 시작되기 이전에 그 카오스의 때에도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 늘 거기에 여전히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광야의 묵상이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재앙을 선포한 그날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던 그때 눈앞에 마주한 홍해를 향하여 두 팔을 뻗어 그 홍해가 갈라졌던 은혜들도 돌아봅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에 불평하던 백성들을 잠잠케 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해 봅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도 남겨진 그 은혜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묵상하셔야 해요. 나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때 나를 찾아와서 붙잡아 주신 주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주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광야를 거닌다고 하여도 광야에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 한 해 한 해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거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과거에 그냥 일시적으로 단 한 번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가 쉽게 변하시는 분이라면 그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안식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분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 모세처럼 주님, 당신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안식처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끊어진 인생의 허망함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그저 1.1액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3절의 구절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섭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벌은요, 땀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어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마지막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여받은 선포된 죽음의 선고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두 죽는다의 이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날이 늘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결국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관한 개념을 잘 설명한 게 4절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겐 우리의 1000년도 하루 같고 한밤의 그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밤과 낮이 모여 1000년을 우리는 이루지만 하나님 그분의 시간 안에선 하룻밤도 채 안 되는 시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의 허무함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 때 언제나 젊은, 늘 가장 좋은 그 시간에, 젊음이라는 그 시간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가진 이 젊음도 언젠가는 혼자서는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노년의 시간을 맞이할 그 시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육적인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풀의 시간은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우다가 베어져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풀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수명에 대하여 얼마라고 정해주신 것은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유추해보면 에덴 시간에서의 삶은 분명 그 첫 시간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었나 조심스레 유추해봅니다. 에덴에서의 그 평화, 그 샬롬은 그렇게 하나님과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진 것은 바로 죄의 사건, 그것이 바로 인류의 원죄의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악이 점점 커져가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의 피가 땅에 스며드는 죄의 신음으로 인하여 하늘에 울려 퍼지는 피의 소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고 허망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모세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내면에 가득한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죽어야만 완성되어질 수 있는 죽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했을까요? 분명 우리가 말씀으로 출애굽 당시 민수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1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2차 인구조사에 나온 이스라엘 장정은 60만 1,730명, 다시 말해 앞선 세대 약 60만 3,550명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태어나 채워진 60만 1,730명의 그 다음 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앞선 세대가 저질렀던 더러움, 그 죄악의 모습들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셨다라고 그 광야의 시간의 죽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으로 비춰진 죽음의 거리를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없이 죽어나가는 시신들, 하루에도 엄청난 자들의 시신들이 광야에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온 나라가 녹아 없어지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고 모세의 심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때 그곳에서 함께 했던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니는 광야 곳곳에 그들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가슴은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허무하다 느끼는 그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죽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아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광야에서 모세는 그들의 인생을 묵상하며 인생의 허망함을 선포했죠. 그것이 아까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죄로 인하여 쓰러지는 허망한 인간의 인생을 묵상하는 그 모세는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둔한 존재인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삶도 함께 묵상해 보았을 거예요. 결국 모세라는 그 자신의 인생도 죄로 인해 굴곡졌던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이미 이 민족 가운데서, 이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민족 가운데서 그 죄가 하루빨리 끊어짐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십볼의 아들 발락이란 이 모압의 왕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이스라엘의 그 위험찬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생겨서 번민할 때에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명령하였죠. 부탁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저주 계획은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때 발람이 준 꾀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음행, 그 여인들,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이스라엘이 절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계략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죽여라, 그리하면 이 진노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의 죄가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요, 이 일이 일어나서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때에도 성경 말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을 하려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만연해진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진 자들로서 그들이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그 죄의 길을 거닐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바라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를 따라가 그들의 배를 창으로 뚫어 죽였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땅을 덮었던 연병이 그쳐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연병으로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그들은 광야에서 그 비느하스가 가진 담대함의 용기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느하스가 가진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창을 들고 살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덮치면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전부 다 죄로 까맣게 물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끊어내셔라는 것입니다. 끊어내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이곳 광야에선 모세의 일생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든 그 죄를 끊어내려고 모세도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들을 느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그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죽음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요, 더 이상 사형 선포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놓인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90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죽어나갔던 그 광야에 엎드러진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그 자리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 모세는요, 광야에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인생의 허망함을 경험한 모세가 그가 행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었어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의 것을 간절하게 올려 간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는 그들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11절에서 모세는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만약에 회개가 없다라면 그때 받게 될 참혹함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의 간구는요, 12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짧은 인생, 그 허무한 시간, 그 날의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이것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법, 하나님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 구원을 위해 주어진 현재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모세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깨닫고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내가 인간이 관심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과 함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를 계산하십니까? 계수하시나요? 저는 가끔 제 나이가 몇인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이란 그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산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이를 세는 것을 잊고 사신 지 오래된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저는 얼른 커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어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자동차도 빨리 운전해 보고 싶었고요. 학교에 소풍을 가기 위해서, 또 교회에 여름 수련회 가기 위해서 그날을 계수하면서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제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어른이 되어 보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보니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부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운전해 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예전에 원했던 것이 나중에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저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의 그날이 오기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교회 1년의 행사들의 시간들,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시간들을, 열린 찬양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계수합니다. 짧은 인생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니, 내 인생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계수하는 것이 지금은 더 의미 있다고 느끼고 사는 것이 제 인생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계수할 날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날의 시간이 얼마나 덧없으며 안타까운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죠?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망함, 그 짧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짧은 시간의 허무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누리려 하고, 그 시간이 평화로워야 하고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은 치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우리의 날, 그 날의 시간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에는 몸부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시간 안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매우 의미 있고 알차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내 삶의 시간을 계산하여 나의 풍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짧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을 귀하게 그 삶을 살아내실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이해하고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던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모세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나타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릴 진노의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기도로 매달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죽였다라는 오명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간구로 말미암아 모세가 모은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 레위 자손으로 그것을 왕래하며 악을 행하였던 형제와 친구, 자기 이웃을 죽였고요.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조차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그리고 모세의 그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는 긍휼하심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결코 죄라는 것은 단연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광야에서 자신들을 놓아버린 것 같았던, 떠난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여호와께 간절히 매달린 그의 기도, 그 기도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자로서 드려져야 할 기도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에 이어 모세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14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고난당한 그 시간만큼 기쁨의 시간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라고 간구합니다. 여전히 모세는 광야에서 휘청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죄로 인하여 대적하고 반항하던 그들을 끝내 미워하지 못하고 결국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모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임을 그 스스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먼저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깊이 있게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어그러진 삶의 방향이 다시 전복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중보자로 이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90편의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표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그와 함께 동행한 할라크의 인생이었습니다. Walk with God. 거기에는요,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과 매우 친밀하게 가까운 삶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선 하나님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묵상한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묵상한 우리 인간의 인생은 늘 작고 허무한 그러한 인생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이해들이 바르게 잡힐 때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안식처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 짧은 허무함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였을 때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우리의 이웃사촌,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 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세상에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영원하신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님을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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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짧습니까? 긴 것 같은 인생인데도 벌써 여러분들 70이고 80이고 눈 깜짝할 새에 그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셨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평화와 내 안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값지게 귀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 광야 같은 세상에 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짧은 인생 속에 속한 내가 죄로 인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공동체, 내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의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당신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의 날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봅니다. 죄에 물들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중보자의 삶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늘 영혼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움직이며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동행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영순 선도님, 하나님 모든 검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맡겨진 그 결과 아무 일 없도록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봉근 목사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장기숙 사모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의 회복의 시간,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난 그 시간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문희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딸 유정자매, 하나님 발목에 그 수술을 해야 하는, 다리에 그 수술을 해야 하는 하나님 그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부러진 뼈가 잘 붙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며 광야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이 광야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께 나와 엎드려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